예,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잘 또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 영혼을 위해서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주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입니다. 주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체험한 분량만큼 또 하나님과의 뭐랄까요, 소통을 어려움 없이 진행해가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인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 뭐 어떤 평등의 가치,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를 이 세대가 고도화될수록 또 선진국화 될수록 우리가 우리 각각이 얼마나 뭐랄까요, 존중받아야 하는 어떤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더 이렇게 실감나게 삶에서 느끼고 또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어떤 가치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마련인데, 그래서 뭐랄까요, 누군가를 또 이렇게 존경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좀 줄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요. 뭐 아무나 대놓고 다 그냥 존경하라 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각각 어떤 이게 또 개인주의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보는데요. 우리 각각의 삶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나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이나 우리가 본받을 점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들을 존경하거나 그들을 높이는 어떤 그러한 우리 마음속의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솔직히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특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핵심 가치 안에 하나님이 인간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땅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제 자신을 다 정말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 속죄받고 구원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이제 특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 줄거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영의 아버지, 참 아버지. 그러니까 또 성경 어디에는 예수께서 우리와 당신 자신을 형제라 부르시기에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 정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뭐 맏형 또는 뭐 그런 어떤 형제가 되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얻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성령으로 구체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굉장히 밋밋해지고 좀 막가파식으로 신앙이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제멋대로
이게 갈 수 있는 여지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다듬어지고 이제 수정이 되기 마련이지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뭐랄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건 합력하다라는 것은 협력하다라는 뜻이에요. 협력하다. 예? 우리 식대로 합력하니까 뭔가 좀 생소하잖아요. 고어체라서. 근데 이제 좀 더 쉬운 표현으로는 협력하다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랑 협력해서 우리랑 이제 협동 알잖아요. 협동. 협동이 뭡니까? 서로 이렇게 마치 어깨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을 각자 손을 어깨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영차영차하는 모습처럼 협동하는, 함께 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도 정말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실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해 나가시는 어떤 함께 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말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과 뭔가 동등한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이제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만든 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그 물건에 대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권리를 사실은 이제 중에서도 절대로 저는 저 같으면 주지 않을 것 같은 것이 어떤 자유의지일 것 같아요. 자유의지. 이걸 좀 자유의지는 좀 더 이렇게 그냥 약간 우리식대로 편하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라고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나가면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냥 막가파식으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셨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그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이제 원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들을 놓고 하나님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예견하시고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또 주시고, 그로 인해 정말 벌어진 일들을 하나님은 자신의 또 아들을 또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속죄와 더불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같이 나눴던 이 본문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죠. 또 그분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러면 그분의 뜻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또 헤아리시고 함께 해주셔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2024년의 그 대주제 주님과 함께라는 것에 이제 오늘 소제목으로 정말 주와 함께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에 대한 또 뭐랄까요, 감격, 또 그것에 대한 기대,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다시금 우리가 좀 현재 상태보다는 좀 더 회복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각성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인간은 사실 육신의 정욕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또 실패할 수 있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 그게 뭡니까? 뭐 열애가 뭐 이렇게 제외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합력하실 수 있는 분이다. 협력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뭐 우리가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뭐 이렇게 옆에서 손 하나 거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전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 이제 이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만 살아있다면 저는 여기에 믿음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은 사실 더 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믿고 있지만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어려움들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이 살아있다면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믿음을 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정말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내 중심의 그 채널 안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여러분의 방식대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각각의 삶에 이제 거의 실패가 거의 확정됐어. 그리고 이 실패 때문에 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 것은 모든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일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얼마든지 선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지경 안에서 아마 남은 생을 더 이제 살아봐야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아직 바라기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삶이 좀 더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이제 저희들을 부르실지는 모르죠.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어쨌든 깨닫고 또 알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의지의 중심만 내 안에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얼마든지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정말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절망과 좌절의 그 생각들을 물리치시는 연습, 물리치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전 그런 차원에서 연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서운 거 보면 무섭고요. 위협적인 거 보면 겁나죠. 그리고 우리 앞에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치면 우리는 힘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도움을 구할 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절하게 우리의 중심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릴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 여러분 각각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어려움들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이 그러한 좌절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강력한 우리를 향한 그 선포, 그러한 우리를 향한 그 소망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 어려운 그 타이밍에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신 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우리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이렇게 63빌딩 꼭대기에서 그냥 낙하해도 살아납니까? 우리도 연약한 육신을 가졌어요. 사람이면 다 똑같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똑같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하나님 되시는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자꾸 우리가 번번이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면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안 보여주고 그냥 뭔가 내가 조금 좀 잘났고 조금 더 잘하고 뭔가 조금 이 부분은 좀 준수하다 싶은 것만 계속 내 앞에 정말 줄을 세우는 거죠. 죄송합니다. 내 앞에 계속 뭐랄까요?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내 앞에.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게 보이도록. 그걸 이제 뽐내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어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어떤 수고와 고생, 그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어떠한 뭐랄까요?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구태의연한 말 가지고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은 좋지만 그것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뭐랄까요? 약점과 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감추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뽐낼 수 있는 거, 내가 남들보다 비교 우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더 능력이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내가 잘하는 걸 하나님께 보여줘야겠다. 물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신앙의 중심이 이제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그러나 그것은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금 나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그 시작점에 그것이 먼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아시고 내가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이제 제일 기초적인 시작점이라서. 근데 이게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의 연수가 올라가면 이 시작점이 바뀌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나 자신의 뭐랄까요? 위치? 나 자신의 어떤 내 영혼의 자기 정체성이랄까요? 그 나의 포지션을 잃어버리면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고 마치 이렇게 나 환자처럼 신경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썩어서 아무리 그 부분을 막 건드리고 막 그냥 막 심하게 대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필요로 하는 자인가? 일단 그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고 그냥 완전히 수동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딱 노력해서 딱 될 일들을 다 모두 다 그냥 하나님 핑계대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따져보면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께 준 달란트와 하나님이 여러분께 허락한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가 무엇든지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갈고 닦는 그 노력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때문에 엉뚱하게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더 노골적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이제 반드시 오거든요. 그때 한번 속 시원하게 다시 외치자 이거예요. 내가 평소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 당황하고 내가 지금 어려워하고 내가 지금 난처해하고 있는 이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 함께 역사하셔서 당신의 그 선한 뜻대로 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정말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결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에는 제가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좌절이 먼저냐 낙담이 먼저냐 아니면 그러한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지만 합력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과연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믿음의 선포를, 그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안에 가장 먼저 둘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가장 먼저는 좀 어울리지 않고 그러한 두려운 생각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한 뜻대로 선을 이루게 하심을 나는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잖아. 나랑 협력해서 영차영창하셔서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영차영차하셔서 그분의 전능하신 가운데 내 상황을 선한 길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과연
여러분 안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굉장히 황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다양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분의 선한 뜻대로 우리의 상황들, 각종 우리가 때로는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뭐 반만 망쳐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다양한 상황 가운데 협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분명하게 믿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 주님과 합력하여 주님이 선 가운데로 어떤 상황에서든 인도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엄청난 삶의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그러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의 체험들을 풍성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삶 가운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구체적인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을 주시고 좌절과 낭망보다는